우리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올 한 해 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며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저는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지금 서서 고별 설교하는 장소는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세겜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정중앙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중앙인 도시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정중앙인 도시가 어딘지 모르니 세겜이 정중앙이라 그래도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혹시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세겜은 이스라엘 정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수십 년 동안 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별 설교하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입이 딱 열리자마자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나온 날들을 쭉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로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나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이 마치는 그날 자녀들 앞에서 혹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떠날 기회가 온다면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부모님들 되십시오. 내 인생 돌아보니 괴로운 인생이었어. 후회가 많아. 이런 후회스러운 얘기 남기지 마시고 내 인생이 다 끝나고 자녀들 앞에서 임종 예배하고 떠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 돌아보니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확 뭔가를 남겨주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계속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보시죠. 24장 3절부터 보셔요.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면서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3절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원래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잘 보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5절로 건너뜁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던 너희 민족을 건져냈고 내가 노예로 통치받으며 신임받은 너희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인도해냈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상 숭배하던 민족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설교하면서 여호수아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의 설교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다. 2016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였다. 2017년이 지나고 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지나온 1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의 선교는요, 이렇게 지나온 세월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우상을 섬기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나오게 했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다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만 섬기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입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은혜 입으면 달라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는 보통 표현으로 죽도록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도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역사를 쭉 얘기하며 우리는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백성이니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자,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지나온 수십 년 동안 믿음 안에 사셨고 또 지난 1년 동안에도 믿음 안에 사셨는데 올 한 해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택,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2017년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가족들과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지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드라마를 보거나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 나는 주군을 위해 죽겠노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주군이었던 왕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를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동이죠. 감동. 내게 저런 신하가 있다니 감동이지요. 우린 그런 드라마를 보며 감동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고요. 2017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자녀들아, 우리 2017년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자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선택.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행복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행복이 우연히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일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에 떠밀려 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을 읽어보니까 참 그렇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들어보시죠. 얼굴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미소는 선택입니다. 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선택입니다. 학위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선택입니다.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입니다. 장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은 선택입니다.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선택입니다. 고난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금송아지냐 말씀이냐,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언제 하냐면 오늘 하는 겁니다. 나 내일부터 하나님만을 우리 가정의 주로 모시며 살겠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죠.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잘 보세요. 15절 끝부분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날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오늘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 소유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이전에게 잠자다가 우리를 데려가시면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선택은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과 다짐 있는 그분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신앙적 선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전에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선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전에 의사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선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지 않고, 지금 부담스럽지 않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더 좋은 생활을 기대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또 사전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전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을 하고 평생을 살아온 어느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러기 하나님이 이렇게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한번 소개할게요. 작년 9월에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9월마다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가 있는데 전라북도 익산에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 진 목사님은 해마다 9월 총회가 되면 그해 부노회장을 선출을 하고 작년도에 부총회장이었던 분이 총회장에 올라가고 새로운 부총회장을 뽑습니다. 근데 작년 가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총회장에 나온 분들이 당선이 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데 작년에 부총회장에 두 분이 나왔어요. 두 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은 결격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그 총회 장소에서 나는 후보로 나오겠다고 몇 달 전부터 후보 신청을 하고 두 분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이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흠이 있다라는 걸 총회의 총대로 온 분들, 투표권이 있는 분들을 총대라고 하는데 총대들이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새해 부총회장과 그리고 새해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이 부총회장 후보 두 분으로 나온 분이 흠이 있다는 걸 알고 원래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100년 총회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후보로 나온 두 분이 결격 사유가 있다고 1,500명의 총대가 그 자리에서 이 두 분을 다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두 분은 흠이 있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부총회장으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아예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부결시키자. 가음은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1,500명이 이해해가지고 후보로 나온 두 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부총회장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에 총회장이 있죠. 부총회장을 긴급하게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이 합동 측에서는 총회장을 세울 때 전국의 이 수많은 10,000여 개 교회 중에 서울 북부 지역, 호남 지역, 그리고 영남 지역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한 곳에서 계속해서 총회장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하여 돌아가면서 총회장이 한 번 나오게 합니다. 올해는 서울과 서북 지역, 내년에는 저 충청과 호남 지역, 그 다음에는 영남 지역 이렇게 해서 총회장이 나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호남 쪽에서 부총회장을 뽑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후보를 긴급하게 내라 그랬고 전라북도에 나오는 지역의 총대님들한테 후보를 하나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후보가 한 분씩 나왔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분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되고 나서 자기가 평생 이런 결심을 하고 사전 의사 결정을 하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고백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평생 결심하고 살아온 게 뭐냐면 네 가지. 목사님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죽어도 예배. 무슨 예배라고요? 죽어도 예배. 자기는 죽어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일 아니면 예배를 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예배. 우리 교인 여러분, 주일은요 죽는 일 아니고 나와서 천금 만금을 준다 그래도,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그래도 다 뿌리치고 죽어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 부러졌다 나와요. 기부 쏘고 목발 짚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목이 부러졌다 미안해요. 목에 기부 쏘고 나와요. 감기 몸살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들 천국 안 들어보내요. 감기 몸살이라고 예배를 안 나와? 하나님이 축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데. 이 목사님은 죽어도 예배.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부총회장에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결심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였겠어요? 청소년, 청년 거치다가 신학교 가고 전도사하고 목사 됐지요. 근데 평생의 열심이 뭐냐면 죽어도 예배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후보로도 안 나온 사람을 부총회장으로 만들어버리지. 하나님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십시다. 죽어도 예배. 죽어도 예배입니다. 주일날 딴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슬프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돈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기보다도 못해요? 하나님이 성공보다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죽어도 예배. 다시 한번요. 힘을 줘서 옆에 분 보고 죽어도 예배.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감기 들어서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 하면 제명. 시시하게 무슨 감기 들어서 못 나왔다고 그래요. 시시하게 무슨 독감 들어서 못 나왔다. 죽어도 예배해야죠. 그 다음 이 목사님이 두 번째 결심한 게 뭐냐면 굶어도 11조. 뭐 한다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편의에 따라 내 자식 등록금, 학비, 필요에 따라 다 써버리고 나서 어쩔 수 없어서 11조 못한다. 이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굶어도 11조.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거죠. 미안해요.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생길 터인데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굶어도 11조. 다시요. 굶어도 11조. 나는 안 먹어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오늘 죽어도 나 천국 간다. 그러니 굶어도 나 11조 한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 나는 굶어도 11조 한다.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축복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편의에 따라 막 써야 된다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지출해야 한다고, 그리고 해보고 나니까 없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11조 해봐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집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지요. 옆에 분 보고 얘기합니다. 다시 굶어도 11조. 지금까지 11조 안 한 분이 있다면
복받기 원한다면 굶어도 11조에 굶어도. 세 번째가 이분이 한 게 뭐냐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분이 세 번째 다짐했던 게 뭐냐면 쓰러져도 새벽기도. 뭐 한다고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여기는 아무도 안 쓰러지는데 새벽기도 안 해.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얼마나 이유들이 많은지 몰라. 이분은 쓰러져도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여서 그랬겠어요? 젊어서부터 다짐한 거예요. 젊어서부터.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부총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올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이제 새벽기도 안 한 분들 큰일 났다. 이 말 혼란이. 옆에 분 보고 해요. 쓰러져도 새벽기도. 쓰러져도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감동됐던 말이 하나 있어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냐면, 보세요.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새벽기도하면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세상에 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뭐 하면 누구와 대화를 먼저 시작해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니까. 눈을 딱 떠서 세상에 그 무엇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세상에 그 누구와 대화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는 것이 새벽 기도고, 세상에 그 무엇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새벽 기도 때 나와 말씀을 보잖아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젊은 날부터 은퇴하기 1년 전에 지금 부총회장 이분이 됐는데 69세인데 부총회장이 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이분을 총회장하고 은퇴시키려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은 쓰러져도 새벽 기도 한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힘써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힘써서 봉사. 요즘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빨리 죽어야 돼. 어르신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도 나중에 연세가 더 많아지셔서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힘써서 봉사하세요. 그럼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래 살지도 않고 빨리 가버려요, 천국으로. 지금은 힘이 넘쳐가지고 89세, 90세, 100세까지 살아. 안 죽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옆에 부모가 얘기하십니다. 힘써서 봉사. 힘써서 봉사. 여러분,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 단백질 다이어트 한다면서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힘써서 봉사하면 다이어트 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이어트 할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말이. 이분은 평생을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써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감격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와 예비하는 평안의 식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10년 후, 20년 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사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사전에 결정하고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로 하고 오셨습니다. 만일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한 주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기로 결심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고, 그리고 결심대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결심해야 죽습니다. 죽기로 해야 죽습니다. 죽기로 마음 먹어야 죽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전에 결정하고 오셨고, 그리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사전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사전에 이미 결정해야 돼요.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쓰러져도 새벽 기도, 힘써서 봉사, 이렇게 사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고백이고,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사람 가는 길을 복되고 복되게 하시지요. 저는 이 복을 누리는 평안의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첫 예배에 오직 주만 섬기겠노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노라는 놀라운 고백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